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횡단해 나가게 될 때 성막의 중심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언약궤를 보관하고 하나님께서 제사하기 위하여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사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용하였던 성막 대신에 솔로몬 때에 건축한 것으로 웅장하고 찬란했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귀환해서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중심에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아수르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46년 동안에 걸쳐 건축한 성전이었지만 이 성전도 AD 70년에 있었던 독립전쟁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것은 691년 사라센의 아말렉 성전터에 세운 회교의 회당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성전과 세상 나라들과 세상의 영화와 비교해 볼 때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한결 초라해 보이고 또 파괴되어지고 없어졌다가 또 세워지는 이런 건물들, 빌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딩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고 교회는 소수에 의해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눈으로 보면 세상은 부요하지만 교회는 초라하고 비천합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 보이고 교회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지혜를 자랑하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비천하고 연약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역사의 세상은 교회를 공격해 왔지만 교회는 줄곧 방어만 해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의 시작은 창세기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곧 택함을 받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소유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그 위에 쌓아 올린 돌들은 신자들입니다. 그 지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였으며 신약의 시대에 와서 충만해졌으며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계속할 것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역사의 모든 시대에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왔으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진보 발전해야 합니다. 교회의 발전은 교회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발전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개입하고 간섭하면 패망하고 멸망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한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언약 말씀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만일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백성의 죄를 청산하고 십자가에 들려서 다 청산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도록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 후에 교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 고넬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선으로 시작한 교회가 이제는 온 세상 이방인에게 열려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온 세상에 충만하여졌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 전지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어졌을 때 교회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발전하기에 따라 많은 제약과 이제 박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시대마다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는 발전하였고 진리는 더욱 빛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의 결론은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단결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사명을 완수하려면 하나님의 참된 성경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수세기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함으로 빛의 인도를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순종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철학이나 세상이나 권력이나 물질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과 교회 밖에는 교회의 발전을 저지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불순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 교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속히 임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살고 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영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지하여 살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며 이 면류관도 빼앗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경이 믿음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서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이 끊어진 것은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포기한 교회는 침체된 교회요 자기 만족하는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교회이고 이미 죽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움직이고 발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만일 내가 부하고 흥하였으니 내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고 약동하고 그리고 진보하고 발전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보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멸입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외형상으로는 초라하고 세상보다는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질상 교회는 세상의 어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일어났다가도 망합니다. 위대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만백성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파멸의 권세, 사망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들의 영들의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의 주의 교회를 침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54장 10절에 산들은 떠나가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산들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변함이 없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이 의지하는 티끌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과 함께 사라져버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옮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세상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박해입니다. 초대교회는 절대적인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잔인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굶주린 맹수가 굴거리는 이제 경기장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 때문에 집어넣었지만 그들은 맹수의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어져 가면서도 로마의 황제는 왕이지만 그는 사람일 뿐이라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을 지켜가며 분연히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산채로 이제 기둥에 묶여서 정원을 밝히는 불꽃으로 거기에 산 사람의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버리고 그 불꽃 가운데 잔치를 하는 정원의 불꽃을 타면서도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도 아니고 지하 동굴 카타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했으며 교회가 흩어지지 않게 했으며 그들의 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맹렬히 타는 불꽃 속에서도 신앙의 아름다운 불꽃으로 산화하게 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도리어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원수를 놀라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교회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박해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순교의 장으로 몰아섰던 로마는 오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그들이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교회는 오늘 전 세계를 지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역사상에서 수많은 사이비한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수많은 오류 속에서도 교회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키고 보존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의 권력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멸망하고 파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시는 영광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탁하여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거짓 세력들이, 이단들이, 사이비한 것들이 인간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기르는 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매 시대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백성을 소유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의 백성을 빼앗아갈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모든 회심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고 자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터로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터는 기초입니다. 바닥입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책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성적은 따라서 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교훈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퉁이 돌은 주춧돌로 기둥을 떠받들고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가 모퉁이 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전의 구조로 함께 이루어져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가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축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뿌리요 근본이요 시작이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인간의 능력과 술수와 방법으로 자기들의 모든 아상을 쌓아가고 있지만 다 안개처럼 구름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누가 감히 흔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힘으로 교회를 지탱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유형적인 빌딩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전의 터와 모퉁이 돌이 이어서 건축의 재료로 성도입니다. 건물을 짓는 데는 철근이나 나무나 이제 돌이나 이런 재료가 필요하듯이 영적 성전에는 성도 각 개인이 이제 빌딩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료들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하여 온전한 성전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듯이 영적 성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있음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신하게 될 때 헛된 생각을 품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치하신다 할 때 그리스도에게 겸허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온전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다양하고 밀접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창설자이십니다. 교회의 주초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소망이십니다. 교회의 보존자이시고 사랑의 동반자이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통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교회의 머리 되신 사실보다 더 확실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라의 웅장한 신전들과 초라한 교회의 빌딩을 보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빌딩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세상의 빌딩들은 우죽순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불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이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인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장세로부터 시작한 영광스러운 교회, 말씀을 보수하고 진보하는 일에 생명을 바쳐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와 함께 영원히 살다가 영광의 주님 오시는 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